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과 고백을 통해서 찬송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매개로 해서 참된 친교, 참된 교제,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교회의 근본 토대가 되어서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낙심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히 이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교회에서 모여서 즐겁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적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적인 방식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 쉬운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쉬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귀한 교회 서울사랑교회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아버지 존재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과 먼저 깊은 사귐이 있는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증거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랑, 넓은 사랑, 은혜로운 사랑, 포함하는 사랑, 포괄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교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버림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 세상으로부터 낙심받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 받은 그 사귐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5대양 6대주에서 전국 방방곡곡 아버지 하나님 산, 들, 바다, 섬, 도서에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 최일선에서 역적 전쟁에 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롭게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케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제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제단,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는 제단,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당을 사모하며 공동체를 사모하며 성도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기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함께 예배될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온전하게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23장 31절로 24장 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2절로 24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유다의 마지막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강한 나라,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요시야 왕이 왜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싸우는 그 과정에 끼어들어서 죽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과정을 봤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고 아수르가 강한 나라인데 이제 아수르가 갈대아 바벨론에게 이제 힘이 약해서 무너지고 갈대아가 결국은 바벨론이 또 이제 강한 나라로 부상을 해서 유다를 이제 제압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 그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부하뇌동하며 유다의 그 조정이 나뉘는 이런 과정, 일련의 이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유다의 어떤 왕이 뭘 잘못했고 또 이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됐던 데는 이집트가 강했기 때문이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고, 이렇게만 상황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성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국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심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들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 주인공,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역사가 전개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아하스의 등극과 죽음에 대해서, 35절로 37절까지는 여호야김의 등극, 그리고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24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야김의 죽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참 비극적인 그 생을 마친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죠. 그가 왕 노릇한 것도 짧고, 그가 그 짧은 왕 노릇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죽음이 바로 31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까지. 먼저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제 왕 노릇한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의 그 3개월 동안의 그 왕 노릇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개월 동안 왕노릇한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 악을 행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여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기도 제목,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고 짧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길게 살든지 장수해서 살든지 짧게 살든지, 짧게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하게 삶을 살면 그 이후에 모든 되어진 일들은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잘 되는 그런 이런저런 길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대단히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3개월간 왕노를 했지만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호아하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3개월밖에 왕노를 할 수 없던 이유가 33절에 이집트의 왕 바로, 이 바로는 파라오죠. 바로 느고라는 왕이, 느고라는 황제가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림나, 이 림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의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이 있는 곳이죠.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엄마 이름이 하무달이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림나라고 하는 땅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외갓집에 가두었다. 외갓집이 있는 림나 땅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벌금을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제 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34절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지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에서 죽게 되죠. 참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참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로 말하면 형격인 여호야김을 대신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죠. 34절에 보시면 힘 있는 이집트의 그 바로 느보가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름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31절부터 34절, 35절 말씀까지를 보면 역사의 주인이 이집트의 파라오구나라고 우리 얼마든지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여호아하스가 왜 3개월 왕노릇하고 내려옴을 당하고 이집트로 망명생활을 하고 이집트에 죽었을까요? 뭐 다름 아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는 요시야의 죽은 부분부터 유추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호아하스가 이제 이집트의 편에 섰던 것 같고 파라오가 당연히 끄집어 내렸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은 망명, 유배 그리고 거기에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35절 말씀 보시면 같이 봅시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보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35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어떤 왕노릇을 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죠. 34절에 보시면 33절 끝 34절에 보시면 벌금을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제 내게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여호야김은 꼼짝없이 바로에게 은과 금을 이제 갖다 줬다라고 35절에 기록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백성의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고혈을 짜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은과 금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불살라 버리는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역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요시야처럼 훌륭한 왕,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했던 그런 왕인데 그 아들들이었던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엘리야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 역시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신앙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죠. 24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여호야김이 잘 3년간 섬기다가 배신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 전쟁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아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은 바벨을 튀어나오고 이집트가 힘이 약해지고 이런 국제 역학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결론은 그 이면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 3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역학관계에 여러 나라, 여러 왕들, 여러 군사가 등장하지만 결국 유다의 이 일임함은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근원적인 죄는 바로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섬긴 죄라고 볼 수 있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들에게 조상 선조라고 볼 수 있겠죠.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지만 할아버지의 그 무죄한 그 죄의 피가 그대로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호와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때문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유다의 조정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바로 그렇게 힘있던 그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신가를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서 영원한 장구한 어떤 그런 권력을 국제 역학관계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바로의 모습 역시 강력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약한 어떤 세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왕을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고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둘러싸고 진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능력, 권세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